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로 선선해졌죠. 이제는 정말 긴팔 입어야 될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바탕으로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존귀하게 말할 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죠?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삶이어야 되고, 자신이 다 태워져야 주위를 환히 밝히고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빚어가셔야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나 말투,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세상만큼이나 격렬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과 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는 그 죄짐이 자신을 눌러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어느새 뾰족해진 가시로 주위를 찔러서 상처 입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삶, 또 자신이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삶이기에 고난의 삶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고요.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만큼이나 심각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도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배우라고, 나의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 신념과 가치관을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서히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또 소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힘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세상에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도 똑같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교회 아니라고 해도 공동체를 이루고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노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3대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개인사가 그 사람의 인격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찔리고 모욕받는 것이 아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 큰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불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은 얼핏 보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부드러워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있는 그 시면을 메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시면을 메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깨어지고 틀어진 그 관계를 정상대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가 참 용납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유함을 가지려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복으로 갚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모진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솔직히 정말로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다윗이 정말로 힘들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때려주시고 그 악인들을 멸망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가 쉽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하지만 악을 복으로 갚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한 예로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스러운 도시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이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과 전쟁, 그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결국 성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또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그 동방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증오와 편견이 드러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격화되어서 근 2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와 후유증은 아직도 서방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11절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유함과 함께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겸손함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의인을 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시고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인에게 똑같은 악으로 대갚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삶의 고단함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점점 더 정말 성숙해져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